저는 가을이 되면 꼭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 섭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설이 그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가을은 국화향이 그윽한 계절입니다. 수많은 국화가 있지만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모두가 사연이 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의 사연마다 눈물과 소쩍새의 피말리는 울부짖음과 먹구름 속에서의 천둥이 요동을 쳤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자연의 이치가 이렇다면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연을 책 한 권으로 써도 넘칠 만큼 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사연을 사흘 밤낮으로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이 사연이 모아져서 내가 되고 나의 이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렇다면 또 민족이나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눈물과 고통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사연들이 모여서 히스토리,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인류 구원에 대한 경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공부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역사, 문학, 서신, 우화, 전설, 격언, 예언들을 하나님이 외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프리즘으로 통과해서 하나로 모아지듯이 집중되고 있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사람과 민족을 통한 역사도 결국은 프리즘을 통과해서 한 지점으로 집약되고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의 역사, 패배의 역사, 제국들의 등장,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나타나는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의 죽음과 생존, 바로 모두가 프리즘을 통해서 한 지점으로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나 있는 죄악들과 선행들, 감동과 저주, 인간사의 모든 희로애락들이 한 프리즘을 통해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프리즘을 통해서 이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쩍새들을 그렇게 울게 하셨고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요동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송이 국화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사연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이 프리즘을 통해서 집약된 한 지점,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워낸 한 송이 국화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바라볼 때 옛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으니 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을 본보기로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인류를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심력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이제는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물이 파장에 생기듯이 이제는 원심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와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지는 파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구원 역사책이기에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여러분, 히브리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로 불려집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진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입니다. 왜 여호와라고 불려졌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가 가장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칭호들이 새 언약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오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에 이것이 하나님, 주님, 아버지로 칭호가 붙여진 것뿐이지 칭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칭호가 엘로힘이었습니다. 이 엘로힘을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번역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의 강조를 두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의 강조를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강조를 두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그들이 국제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언어도 우리가 나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God, 독일어에서는 God, 중국어로는 쉔,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눈에 나타난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신학적인 계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계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찾아야 하고, 복음을 찾고 은혜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의 피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과 은혜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또렷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 계시는 서서히 보여주십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가,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뿌연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듯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볼 수 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읽는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상황에서 계시를 보고 그 계시의 뜻을 헤아리다가 그 계시가 확실하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계시를 바라본 자들이 누구냐?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시가 확실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서 그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계시를 보았습니까?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남은 자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마누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임마누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잇는 계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미하게 드러난 것 같지만 이 거룩한 씨가 남은 자의 그림으로 나타나면서 처녀에게서 잉태될 임마누엘이 결국은 상하고 찢기면서 새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서 희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국이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새 시대가 새 언약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시대를 위한, 새 시대를 향한 새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속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여러분, 애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한마디로 이 말 한마디가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포도를 먹은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면 이가 시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가 시리지 않고 대물림 되어서 자식이 이가 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조상 탓입니다. 조상을 잘 두어야 합니다. 조상 때문에 후손이 벌을 받고 조상 때문에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옛 언약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저주의 피가 후손들에게 흘러와서 오늘 나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나옵니다. 29절 30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제는 애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애비 쉬고 말지 아들한테까지 안 온다는 이야기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시대의 우리의 운명은 조상 탓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죄악이나 조상의 죄악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인 왕이 잘못하면 잘못한 그 죄를 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받고 후손들도 받았지만은, 민족의 죄가 연대 책임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새 시대는 그런 조상 탓이 아니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시대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율법에 충성할 때에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로 복을 받았지만, 이제 새 시대는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신앙으로 복과 저주가 온전히 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상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내 대신, 우리가 우리 자녀 대신 그 죄과를 저주로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할 때, 머리 숙이면서 따라가는 동작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종, 맹종,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압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복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맹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맹종하기를 바랍니다. 맹종은 뭐예요?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 맹종입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참 불행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복종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따라간다고 하면, 맹종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은 순수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명령으로, 법규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 맹종입니다. 그러면 복종과 맹종은 옛 언약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은 복종하라, 맹종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맹종이냐 순종이냐에 따라서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의 차이고,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법으로 알고 억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차이가 뭡니까?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옛 시대가 율법이라면 새 시대는 복음입니다. 옛 시대가 율법이라면 새 시대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내 자의적으로, 내 결단으로, 내 자유로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십자가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시대를 열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를 울게 했고 먹구름 속에서 천둥을 준비하셨고 간밤에 무설이 내리게 하실 만큼 메시아 한 분만을 위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옛 시대를 살아가는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가, 옛 언약을 따르고 있는가 새 언약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복종하고 맹종하면서 옛 시대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상황을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옛 시대를 추억하면서 옛날이 좋다고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지, 새 술이 헌 부대에 담겨지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으로 돌비에 새겨진 겁니다. 돌비에 새겨진 것은 지키건 지키지 않건 입으로 암송하고 외우면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카르디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내 체질이 되어서 삶 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새 언약이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왜?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카르디아,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천국도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속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신약시대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의 채찍에 휘둘림을 받았습니까? 율법만 남아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부담됩니까? 오늘도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입니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로 죽을 것만 같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불안감이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넘칩니까? 죄송합니다.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안에 구원 없습니다. 그 안에 복음 없습니다. 그 안에 은혜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지,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해방시키기 위함이지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 속에서 때때로 최고의 백마 타고 오는 왕자를 기다립니다. 또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백마 타고 오신 왕자가 내 삶을 최고로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백마 타고 오시는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새 시대를 예고하면서 모세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이것을 완전한 언약으로 세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무엇으로 완성시켰어요? 십자가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의 은혜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십자가 시대. 여러분, 복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고 십자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제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단어가 뭔 줄 압니까? 희종이에요. 순종이 순수하게 나간다면 희종은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땅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 아픔과 탄식 속에서 오늘 우리는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를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안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 앞으로의 성천의 삶, 이 삶이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겨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집안에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구속하고 며느리에게 해방 주지 않고 자유 주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와 천둥의 몸부림 있었지만 그 피어난 국화꽃,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옛 언약을 벗어나서 더 성숙한 새 언약으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누님이 돌아온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69번째 대봉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간밤에 무서리가 그리 내리고 많은 사람들 잠도 오지 않았던 그 세월이 많았던 아픔의 세월이지만 이제 새 시대를 향한 새 언약의 십자가 끌어안고 은혜와 복음 끌어안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성숙한 누님이 된 여인처럼 성숙한 70년을 향하여 나이값 감당하면서 여러분 성품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